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얘기했죠. 내가 전도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전도자입니까? 복음을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입니다. 아멘.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장로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권사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전부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목사를 어떤 특별한 체험과 어떤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목사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맡고 계신 것이 여러분 눈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히 맞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오직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맞아요. 목사로 부르신 게 맞고요.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르신 게 맞다니까요. 복음을 매일 들을 수 있죠. 복음을 매일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서툴지만 오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자인데, 남겨두신 자로서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전도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의 24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응답과 기적을 봤음에도 흩어졌어요. 그것도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 맞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책망치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남겨진 자들이 뭐 했습니까?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뭐예요? 오직. 여러분 인생 뭘 남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내가 대단한 성전을 남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후대들과 내가 진짜 이 현장에 남길 건 오직을 남겨야겠다. 오직을 남기려면 오직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걸 자료화해야겠구나. 나는 오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후대가 내가 가도 내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만났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오직으로 바꿔냈는지 그걸 보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나는 오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제가 이번 전도제자
그 집회 때 전도지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답을 얻은 부분입니다. 저도 더운데 에어컨 살짝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을 남기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자의 24란 말이죠. 남은 자의 24,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이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이 이 오직을 발견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오직이 되었어요. 모세는 피 언약을 가지고 오직이 되었죠. 사무엘은 나시린의 언약을 가지고 오직이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 오직이 되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가지고 오직합니다.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놓고 오직하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오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요 오직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남은 자야 이들의 오직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렘넌트 7명 초대교회처럼 오직을 24 할 수 있어야겠죠. 바벨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을 발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직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이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치로 발견되면요 모든 삶이 여기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것이 딱 생기면요 여러분 모든 신경이 어디 있습니까? 설거지를 해도 거기 중요한 일에 있지요. 뭔가 다른 일을 해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다. 오직 절대 가치가 발견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직이 발견된 자들이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불필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의식주죠. 형들은 늘 의식주인데 요셉은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누명이 씌었을 때 억울함을 풀지 않아요. 그죠? 왜?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긴 일이라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요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요 단순히 내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쩌다가 내가 뭔가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현장에 시대에 또 내게 주신 언약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복한 집안이었죠. 또 이렇게 잘 농기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집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다 먹이고요. 농기구를 불살라 버립니다. 즉시 순종해요. 그죠? 왜?
엘리야가 불렀을 때 자기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이 된 거죠. 자기에게 더 이상 소를 모는 일, 밭 가는 일, 그 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그걸 위한 집중을 오직을 회복하신다면 불필요한 것은 보여집니다. 네. 나머지는 건요, 전부요, 알아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과감히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가치 때문에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 뭐가 있습니까? 그걸 이제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게 불필요한 것 뭘까요? 그게 찾아져야 돼요. 내가 이 절대 가치로 못 들어가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요, 말씀 묵상하다가 찾았어요. 아, 내가 이거 발견하기 전에 내게 들어온 모든 것이 내게 불필요한 거다. 제가요, 제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 좋았던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찬양할 때도요, 저는 예전에 어떤 찬양을 했냐면, 제가 예수전도단이다, 두란노다 이런 집회를,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중고등부 데리고 대학 캠퍼스 가서 그런 집회를 참석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저는 이제 가운데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나는 뒤를 보지도 않는데요, 찬양하는데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그 경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경험을 재현하려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내가 경험했던 것, 좋았던 것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요, 섬기는데요, 제 안에 제가 교회 보기 좋았던 것, 그게 있어요. 예도 순복께서 보기 좋았던 것들, 타 교회 순방하면서 보기 좋았던 것, 그게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일을 계속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지. 그때부터요. 제가 그걸 깨닫고부터요. 아, 왜 나는 자꾸 내가 보았던 것을 재현하려고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복음을 실현하는 게 먼저 아니겠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을 주실 수 있고 저렇게도 축복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발견 안 됐을 때는 어땠는지 압니까? 제가 메시지 듣다가 어떤 강사에 의하여 들었을 때 보기 좋고 듣기 좋았던 것이요, 제 안에요, 딱 소원으로 자리 잡힌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 강사의 간증과 받았던 응답의 그 방법이 제 안에 꽉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으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세상의 것 가져다가, 응답받은 사람 것 가져다가 내가 있는 것에서 뭔가 자꾸 해보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직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내가 보기 좋았던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서요, 신앙의 색깔이 결정돼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직이 발견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모든 것이 나에게 불필요하다. 난 이거를 과감히 버려야겠구나. 이 생각을요,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느냐?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발견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가, 이 오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가 발견이 되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게 뭐였냐?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 때 메시지였죠. 예배예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를요 철저히 준비해요. 그 제가 주일날 1부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되도록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토요일날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요 맑은 정신의 메시지 들려옵니까? 안 들려요. 제가 일본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사카 민호교회 그리스도교회를 섬겼어요. 마치면 전철 타고 가면 딱 예배 시간하고 딱 맞아요. 도착하면 10시나 9시쯤 돼요. 10시나 9시쯤 되면요 준비하고요 차량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이게 운행이 됩니까? 거의 제 상태가 밤을 샜으니까. 그러면 메시지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주일은 지킬지 모르지만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서서히 이상해집니다. 저는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차라리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오후부터 일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랩런트에게 얘기합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마.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영화 보거나 인터넷 하다거나 일하지 마. 주일 예배 네가 성공시켜야 네가 사는 거야. 제가요 제 주변에 있는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준비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중요해요. 우리는 토요일 밤에 해가지고 불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장선이 아니라 토요일은요 맞아요. 안식일이 틀린 게 아니라 쉬는 게 맞아요. 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위하여. 저는요 거기까지 하나님 계산하셨다고 봅니다. 토요일은요 여러분 철저히 쉬세요. 이상하게 쉬지 마시고 철저히 예배를 위하여 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토요일 딱 하고요. 토요일 날 내가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 조금 운동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샤워하고요. 일찍 잠드는 거예요. 아침부터요. 딱 일찍 와가지고요. 예배 준비하고요. 지난주 메시지 흐름이 뭐였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예배 실패하죠. 예배 실패하면요. 병든 닭처럼 계속 좁니다. 계속 쫄아요. 이게 생리적으로 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졸아요. 제가 그거 느낀다니까요. 영적으로 조는 사람은요 반드시 방황하더라고. 이게 발견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 난 예배에 생명 건다.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이 예배,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요 성경책 밟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놈 새끼가 성경책을 밟아 발목을 부러뜨릴까 보다 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밟아서 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랑 요한이요 성경책을요 거의 막 모셨어요. 옛날에 강대상이 올라오면요 아주 허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이게 있는데 예배, 집요하게 예배에 건드리셔요. 예배 갔는지 안 갔는지 부모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살렸어요. 은혜가 안 돼도 안 들려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들 잠 자더라도 예배에 와서 자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예배 가서 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막 깨울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그때부터 바뀌게 돼요. 저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수련회 장소 갔을 때도 수련회 너무 앉아있기 싫었어요. 유 목사님 나와서 뭐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너무 안 들리고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은데 나갈 수가 없어. 부산 탁 빽빽빽 앉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것도 여름에. 너무 열받아서요. 제가 이 안에 있는 저도 모르는 원인 모를 분노를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빨을 꽉 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었던 안경이 있었어요. 일단 안경을 벗고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메시지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걸요, 실수로 떨어뜨린 척하고 탁 떨어뜨립니다. 발로 딱 밟았어요. 밟으면 우리가 깨지죠. 그걸요, 비볐어요. 근데 그게 막 시원한 거예요, 가슴이.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저를 영적 문제 가득한 자로 보시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안에 원인물, 예배에 와 앉아있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 메시지 못 듣게 하는 거지, 사단이. 제가 그 안경을요, 비빈 거예요. 바스러졌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경 깨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눈 떠도 장님이에요. 왜?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쓰고 다녔는데.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수련회요?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가 들렸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아니 뭘 얘기하시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하시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만 계속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도 귀는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이게 있다 싶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눈 감으면요, 청각이 더 확 집중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이렇게 안경 깨트리게 일부러 하셨어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예배, 졸아도 안 들려도 예배 속에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예배의 자리 없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단의 종로로 세상의 심부름꾼, 그 이상 안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발견되어야 사람의 판단,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는 순간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보면요, 보는 순간 판단해 버려요. 그죠? 이게 율법으로 각인된 사람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사람의 판단, 사람의 소리 영향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가 가능한데 개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면 무엇을 봐도 감사가 넘치고요.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하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죠? 제가요, 교역자 아니었을 때 저는 목사 자녀인 것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요, 제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발견되고서부터는요, 예배를요, 아주 사모함으로 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가 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셨을 때부터 말씀 듣는 게 다다. 메시지 때 하나도 안 놓치겠다. 맨 앞에서 드렸어요. 맨 앞에서 목사님 나한테만, 나만 보고 말씀하세요. 욕심 많죠? 한경미 사모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한테만 말씀하시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막 뚫어져라 막 이제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나면 맨 앞에서 목사님 나만 봐요. 나한테만 말씀해요.
그런 욕심으로 막 제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제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 있었던 거, 가문에 내려왔던 거. 저도요, 여러분, 가문의 피해자예요. 가문의 오래된 문제가 제 안에 있어요. 부모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원인 모를 문제가 있다니까요. 저는요, 제 인생에 분노가 문제라는 거를 분노가 문제라는 것을 한 번도 그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내 안에 분노가 문제다, 원인 모를 분노가 문제다라는 걸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제 우리 지역에 있는 RTS 학생들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 RTS 학생이 자기 안에 굉장히 참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를 못해. 혼자 있을 때 이게 막 나온대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되돌아보니까요,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원인 모를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분노를 못 참는 거지. 못 참아서 막 승질이 나면요, 막 뭔가 치고 부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사모님도 안 그러시고. 근데 저에겐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저희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맨날 너는 그 뿔뚝성질 죽여야 돼. 뿔뚝성질. 그것 때문에 네 망해 이 자식아. 막 그것 때문에 너 사람 치면 큰일 나. 막 뿔뚝성질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뿔뚝성질이 왜 있는지 얘기를 안 해줘. 그냥 네 뿔뚝성질을 죽이래. 나는 뿔뚝성질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원인 몰라의 분노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원인 모르게 올라온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문에 오는 문제구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원인 모를 뭔가 내 안에 있어요. 충동, 원인 모를 분노, 고통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그거 이 속에서만 답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발견되고 그걸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되고 그걸 누리면 하나님의 것은 그때부터 발견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것이 발견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말씀을 이루는 천사. 뭡니까? 보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 현장에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요, 보여진다니까.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체험하셨습니까?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해봤냐? 내가 만남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해봤냐? 그게요, 이렇게 되어지면 체험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체험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나의 것으로 현장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요, 시공간 초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본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일본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시공간 초월. 이걸 가지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능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유일성의 축복으로 높여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공간 초월을 깨달아야 현장의 모든 거 다스릴 수 있습니다. 237의 빛, 237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당연히 문화성. 제가 요즘 진짜 한 5년?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드라마를 제가 찾아서 보는 게. 요즘 제가 달리와 감자탕에 빠졌습니다. 수목 드라마인가요? 달리와 감자탕.
거기에 그 달리와 감자탕의 배경이 이제 미술관이 배경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제 안에 있는 로맨스가 막 활활 불타요. 제가 어제 보고 너무 좋아. 제 안에 있는 그 감성이 막 혼자서 어떡해 저것도 빨리 내일 다음 주에 빨리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민혜 사모가 이거 뭐 이상한 모습으로 징그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 근데 몇 년 만에 보니까 제가요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달리라고 달리. 근데 이 달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 이 미술관의 관장이었는데 의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관장이 돼요. 관장이 됐는데 관장이 되면서 여러 많은 역경을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딱 역전하는 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역전하는 시간에 그가 찾던 반지, 목걸이, 드레스 이게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다 쫓아와야 돼요. 김은실 간사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불신자가 쓰고 싶어서 찾아와야 된다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샀어요? 당신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싶어요. 에? 아니 도대체 우리 정정순 권사님의 김치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쫓아와야 된다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문화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데 이 여정을 불신자들이 보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내가 따라오라고 안 해도 현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요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그 분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원수라고 하겠지만 그 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응답의 도구가 됩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는 날, 여러분이 이걸 발견 안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요, 반복되는 문제요, 영적 문제로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진짜예요. 저는 제 인생에 저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고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뺨을 때렸던 조삼성도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 걔 때문에 4년을요 힘들었지만 4년 이후에 더 힘들었어요.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 더 힘든 기간이요 꽤 돼요. 10몇 년을 그러면 걔 때문에 힘든 거였어요. 그죠? 그 사건으로 해서.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저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뺨 사건이었어요. 15살 때 맞은 뺨 사건이 29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건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를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을 찾는 지금 축복의 통로. 얼마나 지금도 그 사건과 그 메시지로 지금도 저는요 증인이 돼요. 증인으로 서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이 오직을 발견한 순간부터 영원히 열매 맺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미워요. 처음에 뭐 일 저지르고 뭐 이런 사건 터면 믿겠죠. 그러나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요. 또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사건을 터뜨린 걸로 보이지.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막 찾는데 그 사람이 계속 꼴값을 떤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헤롯 왕 충 하나 보내서 먹혀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 다스리는 건 쉬워요. 신경 하나만 막아도요, 사람들요,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그런 거예요. 정대 선생님이 웃고 계신데, 주일날 여러분, 암 걸려서 바꾸지 마시고, 아파서 사건 터져서 바꾸지 마시고, 정현우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치라를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열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즉시 바꿔내세요. 그죠? 바꿔내시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응답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저는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 아니고, 사건도 문제 아니고, 그 갈등도 문제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그런 거에 묶여 있어. 응답이 지금 넘치고 응답이 받을 게 철저히 넘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잃은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아니요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아직도 많은 응답이 있는 걸 보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과거.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거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을 게 많은데 못 누려. 여러분이 아이가 돈이 있는데도, 부모가 있는데도 거지 행세를 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예린이 학교 앞에서 사탕 주는 그 태권도 관장님이 좀 미웠어요. 태권도 사범님. 우리 애들을 그지로 만들어. 저희 애들이 가다가 하나 안 줄까 막, 비타민 하나 안 줄까 막 뭐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눈치 보고, 아빠 가고 싶은데 몸은 저를 따라오는데 눈은 간식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야, 내가 못 사주냐?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왜 저런 걸 자꾸 받아서 먹으려고 그래? 니는 거지야? 막 뭐라 했더니, 너희들이 그러면 아빠를 거지로 만드는 거야? 막 그랬더니, 아빠 거지 아니래. 그래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겠대. 근데 아빠가 이제 잘 사주나? 안 사주지.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가서 얻어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끝내셨어요, 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기어 들어가. 난 아직 그지야. 난 아직 안 끝났어. 기어 들어가 막. 그걸 계속 봐봐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 그런 막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입으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혼날 건 혼나야 되죠. 바꿀 건 바꾸고. 제가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 사정을 다 아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전부 여러분 미워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속상해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응답 받을 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 성도님이 안 되시나, 이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메시지 딱 갖고 불필요한 거 빨리 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시고 하나님 것이 올 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은 자 24시의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 7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신 것을 응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자 24시의 결론은 위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딱 붙잡고 이제는 진짜 사단을 무릎 꿇리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얘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나오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24라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 누가 와도 이걸 해줄 수 있는 교회 내에 시스템이 있어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이 사이트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거를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이 누릴 수 있을 만큼 혼자 스스로 자기를 케어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우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남은 자의 축복 속에 24로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완전히 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자의 24시의 결론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항상 또 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